창세기 요셉에 대해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9장 22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죠. 목요일 날 건국전쟁을 봤어요. 봤는데 그 장면마다 울컥한 부분들이 꽤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상영관에 기껏 해봐야 한 20명 있었나요? 있어서 보는데 조용히 이렇게 보는데 첫 장면이 딱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이승만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또 나머지 좌파가 아니란 사람들은 경제 발전이 자기 때문에 된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 그 첫 장면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전 그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뤄놓은 게 어쨌든 초석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라고 그냥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1995년도에 북한을 갔는데도 이승만 괴뢰 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얘기가 그때까지도 있었대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보고 나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나라를 부르셨네. 딱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스마엘 대통령 부르셨구나. 정말 그 나라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말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재산을 축적해 놓지도 않고 그 하와이 그 쓸쓸한 그 초창기의 집 보면 그 허름한 겨우 원룸 같은 그 집에서 사시면서 그때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도 아니죠. 네. 지금 그때 필리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격차가 사실 어마어마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된 부분들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더욱더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실에 대한 부분들도요. 제가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전 인류 특별히 진짜 신실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속는 어떤 거짓된 부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맞다고 하는데 진짜 이 가장 위대한 거짓말을 사실 마귀가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 속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마귀는 속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러고 있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고조선에 대한 얘기 단군하고 곰하고 환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일제가 만들어낸 거짓 역사거든요. 고조선 다음에 밝혀지는 것들은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된 부분들은 고조선 위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은 다 승자의 어떤 속에서 역사를 왜곡시켜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 역사들이 이렇게 뿌리를 찾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성경 역사는요. 마귀가 다 거짓을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노골적으로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세상의 임금은 거짓의 압이라는 부분. 거짓의 압.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의 찬양을 잊어버린 순간, 버린 순간 마귀는 그때부터 다 거짓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다 거짓말로 해야 돼요. 천지 창조도요. 마귀가 타락한 이후에 하신 거예요.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이해해도, 이것만 이성적으로 이해해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만. 거짓의 압이니까. 이 세상의 임금. 참 성경에는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 그러지 우주의 임금이라 그러지 않거든. 여러분, 기다 아니다의 부분이 아니라 진짜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 진실을 알아가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 진리를 알아가요.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인간사는요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맞고 틀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내 안에 알게 해달라고. 네,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진실을 알기보다도 맞고 틀림을 배워요. 학교에서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게 올바른 건가 옳지 않은 건가를 배운 거예요. 꼭 여전히 동일하게 진리라고 하지만 그들은 진리가 아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이게 옳고 그름은 뭐냐면 내 사상이 옳은 거고 나의 어떤 소속된 부분이 옳은 거고 저긴 틀린 거야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 선하게 그게 선악.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이 진리는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라는 부분들이 내 안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감각적으로라고 하는데 이게 감각이 아니라요.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서 있어요. 진리는. 그러니까 감각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럼 직관으로 서 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게 결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른 자세, 바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 지금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진짜 알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를 진영이 다른 진영에서는요. 거짓이라고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고 지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요. 서로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자기가 아니면 다 없애버리거든요. 역사를 왜곡시키잖아요. 그 왜곡 사관 속에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감각 속에 있어요. 역사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00%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가 진짜 역사인데 사실은 그 책이 누가 썼는지 그 책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알고 칠 수도 있어요.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의도로.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서적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서적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학문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책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책이 다 진리입니까? 그러면 옛날에는요, 유진 피터슨 책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 다. 근데 지금은요, 밝히 드러났어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통합 옹호한 자로. 게다가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요, 뭘 다 뺐는지 아세요?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빼버렸어요. 진리는요, 언젠가는 드러난다니까요. 그렇게. 교단에서 유진 피터슨도 정확하게 얘기해. 동성애에 대해서 왜 어느 매체에 가서는 옹호하는 표현을 쓰고 보수주의 교단에서 당신 출판사 나온 거 다 싹 책 다 없애버릴 거라고 했더니 다시 또 철회하고 결국 돈 때문에. 그건 진리는 아니거든요. 결국 먹고 사는 부분들. 정말 순수하게 우리는 100%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지배하려면 근데 혼이 무너져야 되는데 혼이 100% 무너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순수하게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순전한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순전한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올 때도 순전한 상태에서 안 오면 그 은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순전한 상태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순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40일 철회한 상태? 천국 갔다 온 상태? 회개 많이 한 상태? 그러면요. 여러분, 가장 순전한 상태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비워진 상태죠? 나라는 게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때가 순종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요. 진리를 믿는 거고요, 우리는.
진리라는 대상이 있다는 거 믿는 거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내가 진짜 인정하기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순전하다는 그 의미는 내가 왜 순종하겠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진리니까. 내 의견과 달라도. 그러면요, 그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 진리가 바로 안 설 수가 없어요.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세와 태도라는 부분들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과정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뛰어넘어야 될 상황.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 유레카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현상들이 분명하게 나에게 전환점이 되는 어떤 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현상들 속에 하나님은 꼭 그렇게 직관으로 깨닫게 하셔요. 직관으로 깨닫게 하는 건 번개가요. 번개가 뽕 치면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땅까지 확 내리는 것처럼 모든 부분들을 그냥 다 싣고 내려와 버리죠. 그 힘처럼 그렇게 직관으로 와버리면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게 그냥 확 꽂혀버려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게 되고요. 내가 그 길을 이렇게 가게. 여기서 할까 말까 갈팡질팡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몰랐는데 우리 정원 목사님이 산에서 불 받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을 그 경험하는 그 속에서 갈망하고 막 갈증이 생기고 막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었고요. 딱 첫 설교 듣는데 수련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실제야. 이게 그냥 확 꽂혀버리고 제가 그때부터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내 안에 확 꽂혀갖고. 그것처럼 그 직관적으로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게 그냥 번개 하늘에서 그냥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확 꽂혀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때냐면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가 사람을 보내는 때 지금 몰라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 안에 그 만 2년 동안 번개가 그 요셉에게 실질적으로 임하는 그 타임이라고요. 그 충분하게 직관적으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먼저 나오는 때인 것처럼 그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이클이나 삶의 사이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몰랐다가 널뛰기 하면은 담장 밖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려앉았으면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궁 해줬는데 겨우 담을 이렇게 했다가 그냥 붕 떠서 꼭 그 한 번에 내가 머리만큼 세상을 본 게 나는 붕 떠서 몇십 미터 위에서 세상을 본 것처럼. 그전에는 계속 봐도 그냥 그렇구나 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너를 뛰는데 그날따라는 동일하게 봤어요. 동일하게 봤는데 이게 뭐야 세상이. 바깥 세상이 나한테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시는 그 때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전에는요. 잠잠해요. 정말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알겠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기를 원해요. 평범하게. 그게 우리의 실력이 돼야 돼요. 실력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실력 속에서 기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소망하고 다릅니다. 소망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탐욕하고 달라요. 소망하고는. 하루하루 만 2년 동안 맞구나 나의 힘이 아니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낙심하더라도, 근데 그거 아세요?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고, 간수하고 죄수를 있을 때 하나님이 간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요셉이 제발 모든 사물을 맡으면서 사실은 편하게 죄수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만 2년 동안 그 짤막한 순간 그 얘기를 딱 하는데요. 성경은 만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던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훈련 받을 때 우리는 그때를 원해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해야 되니까 형통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만 2년을 원해야 돼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어떤 역사도 없어요. 내가 뭐 나갈 데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서 만 2년 동안 그냥 있어야 돼요. 이제는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이 사람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뭔가 기대할 것도 이제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이적과 표적이라는 부분들은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없어요, 이제 사라지고. 그 일상이 뭐야? 내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여러분, 그게 만 2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거기 기적이 있었으면요, 지진 나서 감옥 문이 열려서 도망가야죠, 요셉. 그렇지 않나요? 그게 신앙입니다. 느낌이 없으면 안 믿을 거예요. 일상 내가 그냥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에 탄 것도 아니고 뭐 그죠? 뭐 한 거 짠 것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 뭐 죽도밥도 아닌 어떤 그런 상태인 것처럼 내가 느낄 때. 근데 내 안에는 그래도 그분을 떠날 수 없고 그분을 신뢰해. 그 시기를 분명하게 경험해내야 됩니다. 정말 체험을 원하지 마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요? 아직. 그러니까 천국을 봐야 믿겠다. 아직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어른이 준비되면 그분이 나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실력이니까. 그냥 실력으로 이겨가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모였을 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 옥에서 나왔을 때 흥분했을까요? 나왔을 때 하나님이 형통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이후로는 형통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간, 예, 그런 하나님의 신앙이 됩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한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요셉의 만 2년이라는 기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나를 보고 계시는가 정말? 내가 인생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그게 실력입니다. 그 실력을 분명히 경험하길 바랍니다. 49장에 28절. 사실 이건 사이드 얘기인데, 요셉 얘기에서 사이드 얘기인데요.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12지파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이런 축복들은 다 바라크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이런 축복을 바라크라 그래요. 소위 얘기하는 명사는 베라크하고요, 동사는 바라크예요. 똑같아요, 오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 원래의 의미는 각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하였더라 이 얘기예요.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축복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12지파를 얼마나 축복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축복을 원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하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축복하기를 너무 원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축복받고 싶지 않은 마음 손들어요. 진짜.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러니까 생짜배기로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축복받으려면 이제 바꿔 마음을.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축복받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쁘냐고요. 복 받아야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해 주길 원해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진짜 자세를 밖에서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도 그 복도 다 바랄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얘기예요. 되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원래 뜻은요. 그 얘기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얘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복은요. 이런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유명하죠? 그래서 때로는 축도를 아론의 축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평강만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평강이라는 단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평강 이런 단어 안에요. 번영과 축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그 의미가요. 평강이란 얘기는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편안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평강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사단을 그 평강의 힘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걸 갖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이재용 씨가 돈만 있어도요. 고난이 생기셔. 국회의원들 돈은 없는데 정치력으로 고난이 생기셔. 요셉을 허락하셨어요. 재정적인 거요.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영역까지 요셉에게 허락하셨죠. 그 이유는요. 진짜 평강의 삶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평화가 있다라고 해요. 내 안에.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없을 때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해?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래요. 내게로 향하여. 여기 25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표현하잖아요.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 얼굴을 비춰주세요. 뭘 주시려고요? 평화. 이제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것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기 사단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이게 부드럽다라는 어떤 이 표현만이, 편안하다는 표현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평화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평화 하지만 평화가 아니죠. 진짜 평화는요. 내가 군사력이 강하면은요. 상대방은 나에게 평화하자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강하면 결국 우리한테 평화롭게 하지 안 그래요. 왜요? 지배합니다. 전쟁을 분명하게 일으켜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요. 조약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셈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진짜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다 속았잖아요. 그렇죠? 다 속았잖아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 위대한 부분들이 그예요. 그분의 얼굴을 누구로? 내게로 향하여. 내게만 비춰준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고 하는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이 있었지만요. 그 어수선한 그 세계 정세 속에서요. 그 318명으로 말미암아 평정했어요. 평안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평화. 평화는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평화는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만 있을까요? 평화만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사랑스러운 분위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비와 은혜와 긍휼. 이 복을 구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옵소서. 사실 오늘 기도해야 될 게. 야곱이요. 비록 이 부족한 형제들에 대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지파로 만드시려고 한 번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만 그러면 야곱의 분량, 물론 베냐민의 분량이 다 다르긴 사실이지만 그럼 차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 분량대로 로마서 12장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12 아들을 축복하고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강을 구해서 평강이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그래서 지금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나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옵소서. 그 평화를 준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 의미를 뭔지 알겠죠. 샬롬이라는 의미는요. 샬롬이라는 양이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와 번영과 안녕과 그게 샬롬이에요. 에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봐봐요. 조건이 나옵니다. 항상.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이게 삼가 듣고가 중요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얘기예요. 삼가라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의 반복이에요. 삼가가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얘기 나오죠.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부분들이 듣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문제인데 진짜 잘 들으면 우리 인생이 사실은 바뀌는 게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잖아요. 준수하면. 지키다는 얘기가 산마르죠. 이 참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얘기도 삼아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여기는 생각해야 돼요. 봐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 청종하면 들으면 그러니까 청종하려면 의미는 더 잘 들으라는 의미죠.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얘기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래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모든 복. 그러니까 뛰어나게 하실 때는요. 한 부분만이 아니잖아. 모든 부분을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스라엘 시대예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평화의 시대가 왔죠. 그때는요. 어느 민족에 건들 수 없잖아요. 그게 평화의 시대예요. 가장 능력이 많을 때. 그래서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마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아 가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평강이 쌓이면은요. 사이클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조급했죠. 처음에는. 왜?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나 보다. 나를 드디어 사용하시나 보다. 근데 사용 안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만 2년간 그걸 배우는 시기입니다.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표현보다도요. 뭐가 더 복이겠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복인가 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거하고 복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하고 뭐가 더 복이에요? 헷갈립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거하고 복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하고 뭐가 복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하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하고 뭐가 더 낫겠어요? 임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표현보다도요. 이게 원래 붙잡다는 의미예요. 도달한다는 의미인데 이 모든 복이 너를 붙잡는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세상 말로 복이 차고 넘치는 것이요. 복이 우리를 붙잡으니까. 실제로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신명기 28장 유명하잖아요. 듣고란 얘기는 뭐예요? 정말 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 자세. 듣고 겸손하게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를 붙잡을 거야. 아멘.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복이 임하는 축복이 아니라 아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이 복이 맞는데 그럼 당연히 맞지. 복이 나를 붙잡는 표현이 더 맞죠. 그렇잖아요. 복의 원천. 하늘의 보고예요.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창고. 그래서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제 도시에서 돈 벌기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아니래요. 이 시대 도시에서 돈 못 벌 것 같아요. 아파트도 비싸고 렌트비도 비싸고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요? 이 도시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있죠. 우리가 밭이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도시가 아닌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내 몸의 자녀 그래요. 내 토지의 소산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핵심은요. 자녀의 자녀. 토지의 소산이에요. 짐승의 새끼예요. 소와 양의 새끼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에게도 이 복이 대물림 된다. 누구에게도요? 자녀에게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듣고 지켜 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들었죠. 갈대우에서 약속의 땅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 아예. 그 복의 근원이 되니까요. 전혀 예상치 않은 어디에도 복을 받아요? 목축국은 당연히 복을 받았고 자기가 일상을 살아간다 당연히 다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근데 뭐까지요? 전쟁까지 잘할 줄 몰랐다는 거죠. 전쟁까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축복을 뭘만 얘기해요? 물질만 축복받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정치력까지 발휘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요. 돈이 있어야 정치예요.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이든이 재산이 얼마였는데 2년 후에 재산이 4배인가 늘어났나? 저는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찬. 그때 국회의원 될 때는요. 그 벽표에 재산 얼마 있다는 것까지 밑에 나왔었어요. 그때 재산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국회의원 몇 번 되더니요. 이런 세상에나. 그 돈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합법적으로 걸리지 않은 것뿐이죠. 돈 없으면 못해요. 이진명 씨요. 이 돈으로 다 뭐 했어요? 자기 사람 다 산 거예요. 여야를 다 샀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고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알겠죠? 우리 이제 복이 돼야죠. 사실은 진짜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가 진짜 그래 선한 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한 공동체의 일원이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같이 가야 돼. 같이. 소위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 부자로 해서 그런 집에 사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돈 장로님처럼 좋은 차 타고 다녀야죠. 어느 정도 좋은 집 사는 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도. 그럼 과도하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같이 동일하게 선한 사업에 부한 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당연히 그 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소위 사치가 되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닌 당연히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인데 그 대우를 받고 그 좋은 차를 사고 그 좋은 옷을 입는 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분에 슈퍼컬러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양복이 수백 벌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후히 주사 누리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션에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엔 종들은 텐트에서 못 자요. 안 그래요? 당연히 학교에서 거적 깔고 잘죠.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잤어요. 아브라함 걸어가요? 아니요. 낙타 타고 다녔어요. 그걸 뭐라고 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모르드게 보세요. 그 위험이 있는데 요셉 보세요. 여기 보면 요셉을 보면은요. 창세기 몇 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장면 한 장면 보면 알 텐데 저는 참 이 장면을 보고 제가 목사지만 자녀된 도리에 대한 부분들 목사지만 또 어디 가서 돌봐야 될 어떤 영혼들이 있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 한계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부모에게나 누구에게나 더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그 한계.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한계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한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야곱을 만났잖아요. 야곱이 애굽의 수레를 보고 애굽의 선물을 보고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어요. 애굽의 가장 좋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장면보다도 진짜 복에 대한 얘기는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예, 시작. 근데 여러분 이거 봐도 기운이 소생해서 그 영이 소생했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런데 그거보다도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애굽에 갔어요. 갔는데 46장 28절. 야곱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봐요. 우리 이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요셉이요.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만고 얼마 동안 울며 있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췄어요. 요즘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뭐가 제일 비쌉니까? 수십억 대는 슈퍼카를 타고요. 금 목걸이, 팔찌, 머리에 다 메이크업 다 갖추고요. 정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근데 봐요. 고센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했는데 성경은 뭐라면요. 이스라엘에게 보이고 전 세계에 2인자예요. 전 세계. 야곱이 한 번도 이런 자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내 아들이에요.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정말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에게. 진짜 야곱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하기를 원한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나를 축복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자에게 그냥 수레를 갖췄지만은 이건 수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요셉처럼 갖추고 나올 수 없어요. 당당하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멋진 신사가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요? 야곱에게 보이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다르신을 받았어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요셉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 듣고 반복이라는 얘기는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소화된 만큼 지켜 행하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분. 겸손하면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돼요. 야곱이 아무리 빼입었어도 그 형제들이 아무리 빼입었어도 가나안 촌놈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를 살리려고요, 그때 당시에 정장을 쫙 맞춰 입고 모든 정기회를 인사하려고 하는데 못 만났지만 그냥 만나게 해줍니까? 그 비싼 걸 빌려서라도 입고 그들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요셉은 빌려 입은 게 아니에요. 하루 빌려 입은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교만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설교를 듣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하기를 원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내 말을 듣고 그걸 삼가 듣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것만이 아닌 여러분의 자녀들, 이 복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요셉처럼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야곱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제가, 정치가 제사장이 됐더라. 아버지, 그런 기회를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에 대한 오해하지 마세요.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려고 하십시오. 축복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자녀를 생각한다면요,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야곱 앞에 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수레를 갖추고 성도들 앞에 기도해 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레를 갖춰서 제 앞에 그 전에 같이 씨름해 줘서 이렇게 섰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할렐루야,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가 있어서 그 평강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야곱에게 보여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아버지,
야곱 앞에 성공한 요셉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요셉처럼 진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주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 근원이 되어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흘러간 것처럼 야곱이 축복할 때 내 선조의 축복보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나아서 축복하여 주느라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관점으로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자녀들을 축복해라.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지켜 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들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바로 교정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겠습니다. 이 삐뚤어진 나의 혼, 잘못 알고 있는 나의 혼, 잘못 배운 나의 혼이 온전하게 교정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축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후회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축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쌓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 줄을 알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 그 근원 되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겠사오니 그 속에 계신 당신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쫄로 찌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함으로 그 말씀에 순복해내는, 그래서 이 복이 우리만이 아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토지에, 우리 가축에, 우리가 행하는 일상에 떡반죽으로 모든 강줄의 모든 일상의 품목들에게 걸어갈 때도 나갈 때에도 앉을 때 누울 때 아버지
아버지 복을 받는 귀한 요셉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애굽의 그 멋진 수레와 선물을 보고 영이 소생된 그 야곱, 그 아버지 그 위대한 요셉을 이젠 야곱이 실제로 봤습니다. 가장 화려한 수레를 타고 수많은 호위무사들이 호위하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 요셉이 그 가나안 야곱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주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새로운 시즌, 새롭게 각 심령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지켜내가는,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필코 요셉과 같은 축복이, 과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 내가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들으시 못했던 그 전체를 밟지 않고 올 한해는 후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후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들을 누려내는 그 누림을 다시 흘러가게 하는 그 선함사회의 부한 자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권사님들까지 그 열매가, 그 풍성함이, 그 축복이 꼭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그저 소망하며 기대하며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